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로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배경은 출애굽을 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고 길었던 광야의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꿈에 그리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의 입성은 바로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작은 사건 하나가 터지고 그들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한 채 빙 돌아 가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머리에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당신들을 칼로 쳐버리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길을 막고 있던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은 혹시 모를 위험이 걱정이었는지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18절 말씀과 같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막아버리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지름길인 에돔 땅을 냅두고 멀리 빙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의 언짢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몰라요. 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기분 나빴던 건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던 걸까요?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저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몰아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면 빨리 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이 짜증났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들의 마음은 평안함과 차분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조급함과 조바심 속에 후반절로 갈수록 마음의 빗장 하나가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연이어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고되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에서 조금씩 마음에 쌓아놓았던 불만들과 불평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조금 선을 넘는 듯한, 하면 안 되는 말까지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서 이들의 불평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도대체 지금 누가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지금 상황은 그저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을 빨리 갈 수 있어 좋겠지만 그 길을 그냥 쬐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출애굽을 한 지 지금 몇 년이나 흘렀다고요? 38년이나 흐른 시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해줬잖아요. 이제 와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부모님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바람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말이죠. 아니 그동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던 곳에서 잘 살아왔잖아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어요? 얘네 대부분이 전부 어릴 때부터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2세대잖아요. 2세대. 하나님이 다 먹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불평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 한다고 불평하고 있던 겁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자극적인 단어 하나가 보이는데, 무엇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지금 얘네가 하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음식이 뭔데요? 빵이에요? 밥입니까? 아니요, 만나요, 만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감사와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게 하찮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같은 5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자식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던 겁니까? 빵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빵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만나 말고 빵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지금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있기 때문에 빵은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인가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만나 한 입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성경 읽으면서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읽으면서 만나 한 입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당장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공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낱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었지만 땅에 묵혀진 익숙한 것들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던 게 만나였을까요? 만나는 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나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그분의 은혜이자 보호하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한결같은 은혜를 38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한결같고 풍성하신 은혜를 두고 지금 무엇라고 평가하고 있던 거라고요? 감히 하찮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38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또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바다가 갈리고 돌이 쪼개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나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니라 하찮은 것들이었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이야기 이후 바로 6절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불뱀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물어뜯고 죽이며 공격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신 겁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선하심이 무궁하리로다.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자신이 베푼 은혜를 몰라줄 때 불뱀을 보내서 배응망덕한 이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이 구절만 놓고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 아니신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끝장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 그건 어디까지나 말 잘 듣고 법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실수하면 바로 매가 날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금 불평하고 따졌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 독사들을 풀어 모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만약 불신자나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가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야? 불평했다고 정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독사를 보내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분이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시겠냐는 겁니다. 어렵다, 그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마음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직접 독사들을 풀어 사람들을 몽땅 죽이고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럼 왜 그러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있던 광야라고 하는 땅은 원래 그런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원래 독사가 여기저기 숨어서 사냥감을 찾고 정갈들이 꼬리를 바짝 세워 항상 공격 준비를 하고 있던 땅이 바로 광야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트로트 가수 박군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군요. 이분은 특전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다가 꿈을 찾아서 군대 연금을 포기하고 트로트 가수가 된 분이십니다.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이 트로트 가수 박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이라크 파병 갔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훈련을 받은 특전사들에게도 파병을 가보니까 무섭고 고통스러운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고 보니까 파병지 광야에서 밤에 텐트 하나 쳐놓고 야영하는 게 그렇게 무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춥고 배고파서? 아니면 자고 있는 동안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아니요. 그 광야에 독사와 정갈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잠을 자고 일어나면 꼭 신발을 거꾸리 해서 털어줘야 했다는데 안 그러면 밤새 벗어둔 신발에 들어간 뱀이나 정갈에 발이 물릴 수 있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베테랑 군인들조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였다고요. 광야는 원래 그런 땅이에요. 원래 독사나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언제 누가 물려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땅.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일단 잠깐 덮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독사에 물리거나 정갈에 물렸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이라도 뱀에 물려 실려나가도 이상할 게 없던 그 땅에서 하필 오늘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38년 동안 단 한 명도 독사에 물리거나 공격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들은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오면서 독사의 공격이나 정갈의 공격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이후에 나오는 서적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무 무서운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소.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넓고 무서운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에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신명기라고요.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글만 알려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넓고 무서웠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광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던 곳이었소. 거기에는 독뱀과 정갈이 있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소 라고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자고 살아온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독사와 정갈들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게 당연하고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낮에는 더워 죽어야 되고요, 밤에는 추위에 떨다가 죽어야 되는 당연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독사에 물리거나 공격받지 않았고 또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고 더위나 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독사를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올렸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먼저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독사들을 일부러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를 찾아보면 보냈다라고 하는 이 샬라흐라는 단어는 보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해방하다, 풀어주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일어나게 된 일은 하나님이 독사들을 일부러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도록 종용하거나 방관하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단히 지키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그 빗장이 열리면서 독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38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항상 그들을 지키며 인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고백을 듣고 하찮아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고 잠깐 눈을 감으시자 이스라엘의 고백을 듣고 막고 있던 손을 잠깐 거두시자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때서야 광야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가 원래 어떤 땅이었는지 그제서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게 당연하던 땅에서 오히려 38년 동안 막아주고 지켜주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그 은혜를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자초했던 겁니다. 어제의 평안과 오늘의 평안을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고통만 존재했을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음을 그들은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어떤 고백의 열매가 열려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오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많을까요? 감사가 많을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불평들과 불만들로 가득한 게 현실입니다. 하루하루 부어지는 평안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 땅의 빵과 물을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곤 하는 겁니다. 더 큰 차, 더 큰 평수,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입술에는 무료하다, 불평하고 지루하다고 투덜거리면서 주어진 오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오늘의 평안이 진짜 은혜임을 우리는 잊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게 없는 것에만 몰두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민낯이라도 마주하게 되시면 어쩌시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이 땅의 민낯이 어떤지 아십니까? 갖은 폭력과 무질서, 죄악과 무관용, 남의 것을 빼앗는 탐욕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가, 생명보다는 죽음이, 평안과 안정보다는 혼돈이 당연한 곳, 이 땅이 가진 민낯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민낯들과 마주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어제와 같이 무료하다, 몸이 건조하다라고 귀엽게 투덜거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부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무료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짧은 영상 하나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을 짧게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짧다 그랬죠?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고 일어나는 중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주인공의 머리를 때립니다. 주인공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금 기도하고 일어났잖아. 내가 방금 작은 어려움이나 고난에라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내 머리에 돌멩이가 날아와 부딪히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거야?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를 살펴보니 어때요?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큰 바위들을 직접 몸으로 맞고 계시는 거죠. 그 와중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살짝 튄 건데 화를 내고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촘촘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아무 탈 없이 지나왔으면 깨달을 만하잖아요. 우리의 나이만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오늘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우리도 깨달을 만하잖아요. 내가 잘 살아온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켜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쭉 본 이 말씀들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고 이스라엘이 모두 물려 죽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노고를 하찮다고 표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리어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의 말씀의 방점을 찍어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죽었더라. 아니죠. 모두 살더라.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밀어낸 은혜도 다시 들어 올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로 바꾸시는 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게 없는 것, 막혀버린 길, 돌아가야 되는 현실만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부어졌고 나에게 앞으로 부어지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그분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봅니다. 당연하게 누려온 평안을 하찮다 여기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사와 정갈을 막아주셨던 주님의 그 눈물겨운 보호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중에 삶의 고난이라는 독사에게 물려 신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 아픔과 상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쳐다본 즉 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한한 감사와 찬미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